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인류가 거주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읍입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7,000년 정도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단강 주변의 이 여리고는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사람이 살기 좋은 땅입니다. 해수면보다 250m가 더 낮습니다. 이런 지역은 공기층이 굉장히 두꺼운데 산소 함유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건강해지는 지역이다. 또 공기층이 두껍다 보니까 자외선이 아주 약한 매우 좋은 지역이지요. 또 이 지역의 토질이 매우 기름져서 종려나무가 참 많습니다. 종려나무 오아시스라고 불릴 만큼 이 종려나무는 봄에는 꽃향기가 있고 목재로 쓰이고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추야자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달콤하고 맛있죠. 그래서 이 여리고를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호칭할 만큼 아름다운 땅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을 할 때에 동쪽 땅을 소알 땅을 바라보았는데 창세기 13장을 보면 에덴 동산 같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 성읍 주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지리적으로 좋고 기후적으로 좋고 아름다운 땅인데 여기에는 무역로가 또 있습니다. 왕의 터로라는 무역로가 있어서 그 주변의 무역상들이 여리고를 거쳐가면서 쉬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부가 모이는 땅이 여리고입니다. 참 멋진 곳이지요. 이런 곳이 여리고인데 이곳에 지금의 여리고와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 술탄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여리고 성읍이 묻혀 있던 땅이 있습니다. 좀 지역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의 이 여리고를 가면 엘리사의 샘이 있습니다. 그곳에 2008년 전 물이 나빠서 먹을 수 없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진 그 샘이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는 샘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 막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역할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선포한 강력한 선지자였다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주로 고치는 사역, 공급하는 사역. 자, 예를 들면 여리고의 물을 고쳤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시냇물이 흐르게 하여 병사를 먹게 하죠. 보리떡 2개로 100명을 먹게 하죠. 기름 한 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서 풍요롭게 하죠. 이런 사역들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치유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리고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기후도 좋고 종려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사람의 부도 모였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 좋은데 물이 안 좋습니다. 그게 1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지형적으로 너무 좋은데, 지리적으로 너무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떨어집니다. 이 토산은 일반적으로는 식물과 동물을 의미하지만 이 본문에 쓰여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땅에서 나는 식물, 과일, 동물, 심지어 사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열매가 없어서 힘든 문제가 있는 곳이 여리고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뭐가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다 편안하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내 나름의 문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령관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좋은데 내만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다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간원이 젊은 청년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킵니다. 아주 열심히 지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게 감동이 안 됐습니다. 본인은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 보실 때는 나눠주지 못하는 삶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 모르는 나만의 부족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내어놓지 못하지만 내만 갖고 있는 물이 나쁜 아픔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꼭 하나가 있어야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믿음만큼은 좋은 사람이 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이 이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는데 그들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하시지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게 단순히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아합 왕의 영향으로,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더구나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을 그들이 신으로 모셨지만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쫓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은 메마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이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영적인 눈이 우리도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쓴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쓴물을 변하게 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쓴물이 단물 되었고 물이 나쁜 여리고의 물이 좋은 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플러스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요청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선지자가 요청하는 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온지라.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한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 이끄심에 순종하시고 그 감동에 순종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반면에 좀 더 믿음이 있던 선지자들 학교를 다니던 생도들이 불순종한 사건이 본문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회리바람 가운데 올라가는 걸 보고 요단강을 쳐서 건너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엎드려서 엘리사에게 경배합니다.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이을 후계자입니다. 영적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하고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귀한 거지요. 그런데 금방 이 존경심에 스크래치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혹시 엘리사 선생님이요, 우리 엘리야가 지금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다가 어디 산 뒤에 떨어졌으면 어쩝니까? 이 걱정이 있습니다.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듣지도 못한 사건이니까, 보지도 못한 사건이니까. 사람들은 보고 들어야 뭘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한 번도 경험해 못하니까 우리 제자들을 보내서 한번 그래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몇 절일까요? 16절입니다. 그런데 16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왜 떨어지냐?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받아라. 가지 마라. 그런데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죠.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떨어져서 시체가 어디 널브러져 있으면 어쩝니까? 하도 17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울 만큼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집이 세. 어찌나 엘리사 선지의 마음을 부끄럽게 할 만큼 하자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럼 가서 찾아봐라. 마지 못해서 엘리사가 허락을 할 만큼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에게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하고 가지마,
그래도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진심으로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나가면 내 고집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인생의 패턴에 변화시킬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회리바람 가운데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오는 걸 봤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내 고집 씌우지 맙시다. 옆에 축복하세요. 금년에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렇죠. 은혜 받았으면 행동해야죠. 말씀이 깨달았으면 이제는 사는 것이 은혜고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들이 사흘길을 찾아다녔는데 헛수고를 했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선지자 생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느냐?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면 헛수고한다니까요. 이들이 사흘간 헛수고했지만 우리 인생의 헛수고는 더 길 수도 있고 영원히 헛수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면 고, 말씀이면 수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인생에 형통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됩시다. 세 번째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시작되면 그 문제의 근원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강은 태백에 가면 검정소라는 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물이 이렇게 솟아가지고 한강이 발원지가 됩니다. 낙동강은 여러분 태백이죠. 그것도 황지공원이라는 곳에서 황지 연못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낙동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의 근원지, 한강의 근원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여리고 물의 근원지를 찾아갑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음이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 근원을 찾아가서 소금을 뿌리며 외쳤습니다. 내가 고쳤으니, 물이 고쳐졌으니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치유했습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여러분, 새 그릇은 깨끗한 것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깨끗하기 위해서 쓰였던 것이 소금입니다. 왜 소금이 새 그릇에 담겨져야 합니까?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가진 자, 새 영으로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고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물이 고쳐졌습니다. 새 그릇과 소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절에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미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라파라는 말은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옛날에 양말 이렇게 구멍 뚫리면 꿰매어서 신었던 기억이 어른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고친다가 라파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서 건강하게 하시고, 약한 심령을 고쳐서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라니 저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소금으로 우리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치료자로 오신 분이, 소금으로 오신 분이,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물을 고쳐서 생명의 물로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쭤봅시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치유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육체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여러분,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인생의 질병으로 낙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치료의 강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 물을 고친 그 성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엘리사의 샘입니다. 크기가 한 20-30m 됩니다. 엄청난 수량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작은 물고기들도 있고, 이 웅덩이를 지난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하천이 되어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니 다시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좋은 물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생명의 은혜를 누립니다. 2800년 전에 치유된 물이 오늘 또 여리고의 생명수입니다. 오늘 또 여리고의 좋은 물입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영생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살리시는 은혜, 고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